찬양대 귀한 찬양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동안 해결받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두웠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시원케 되어져서 이전을 났을 때는 기뻐 춤을 추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뉘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을 났을 때는 기뻐 춤을 추며 저희들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대견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여기까지 온 내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혀 고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하신 그 은혜가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지옥의 그 무서운 고통에서 우리 건져주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고맙고 자기가 감사하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대견하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 조금만 기억해라. 조금만 생각해봐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격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집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면 내가 고맙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대견하고 하나님 하나도 고맙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이 막 터져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참 착한 분이야, 그런 뜻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착하시고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고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완전히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조금의 다침도 없이 완전히 열려서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좋아합니까? 하여튼 이름만 불러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멀리 갔다가 오면 한 며칠 있다가 그렇게 오면
강아지가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 펄짝펄짝 뛰면서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좀 다른가? 고양이는 뭐 오든지 말든지 시큰둥합니다.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강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뭐 이런 모습은 하고 있지 않지만 펄쩍펄쩍 뛸 정도로 우리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열려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어요. 절대로 안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전부 좋은 것만 준다는 거예요. 왜 전부 좋은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안 좋은 것 하나도 없이 전부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전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은 전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선하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에 대해 열려 있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가 좋은 겁니다.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요. 전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번 한 해만 돌아봐도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큰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전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살폈지만 이 감사는 여러분, 이것저것 내가 계산해가지고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 그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당신의 친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그렇게 우리가 영어 회화 배울 때만 그렇게 하잖아요. Thank you for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범사의 감사는 Thank you for가 아닙니다. 잘 영어를 보시면 Thank you in입니다. Thank you in. Thank you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그것에 대한 감사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감사해라고, 하나님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하신 성품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렇게 말해요. 인자하시다. 인자하다는 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누구의 죄와?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전부 카운트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하나님이 갚으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짓고 정말 지옥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유황 냄새가 우리 코를 막 진동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전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부 용서한다는 거예요. 죄대로 다 갚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이 인자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올해 한 해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막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지 못한 막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꼭 믿음으로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금 홍해 앞에 딱 다다랐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 홍해 앞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여러분 홍해 앞까지 왔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죽으라고 지금 온 거 보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여기서 죽으라고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길이. 그리고 지금 뒤에는 칼을 빼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바로와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칼을 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홍해 바다 전부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 저거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죽이게 됩니다. 왜 죽입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가족을 원망하고 막 불평이 터져 나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원망거립니다. 전부 불평거립니다. 그래서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저거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우리를 홍해 바다 수장시키려고 인도했겠냐? 그러면 벌써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바로를 제압할 그때에 이미 첫 번째 재앙에 전부 홍해 나일강에 우리를 다 죽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겠냐? 여기 바다 밑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겠냐?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칠지 하나님이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전혀 감사가 되지 않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결국 원망한 사람도 망하고 여러분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인간적으로 내 상황을 생각하면 안 돼. 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망해. 불평하다가 망합니다. 꼭 믿음으로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강경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인도했겠냐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공고하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생각하면 돌파가 일어나면 돌파가 여러분 그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돌파할 수 없어요. 절대로 돌파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을 동안에는 대접받았습니다. 굉장히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거의 세워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바로가 세워졌습니다.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힘만 주면 애를 낳았습니다. 힘만 주면 애를 애들이 막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애굽의 여인은 힘을 줘도 애를 못 낳았는데 이스라엘의 여인은 힘만 주면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저것들이 많아지면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 남자애는 다 죽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스슬프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게벳이라는 레위 지파의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았는데 이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명령한 그때 임신을 한 겁니다. 덜커덕 임신을 한 겁니다. 노심초사 10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여러분 딸을 못 낳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딸을 낳으면 살지만 아들 낳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들을 보니까 여러분 애가 너무너무 이쁘고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애가 처음 나오면 좀 이티처럼 생겨요. 이티처럼 여러분 쪼글쪼글하고 막 이티처럼 생겼어요. 준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준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엄마가 믿음의 눈으로 애를 본 거예요. 10달을 품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서 죽여버려라. 죽이라고 애를 주셨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이라고 애를 주셨겠냐 하나님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라고 주셨겠냐 믿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애를 죽이지 않고 키웠어요. 3개월을 키우고 더 이상 키우지 못했을 때 그렇게 애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이를 물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졌다. 걔가 모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남자아이 이거 안 죽이면 자기들이 죽게 된 겁니다. 남자아이인데 안 죽이면 자기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또 낳으면 되니까 이 아들은 우리 키울 수 없다고 그냥 버리든지 죽이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가 죽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애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냐 막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공고한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무슨 씨를 뿌려가지고 양식을 농사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물도 없지만 양식도 없는 불타는 광야로 그들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불타는 광야에서 목마르고 먹을 것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으라고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겠구나. 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양식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어마어마한 양식을 딱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발 밑으로 여러분 강을 갖다 대셨습니다. 강을 갖다 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먹지 못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 읽고 또 읽어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죽었지, 여러분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공급하고 전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홍해 같은 상황입니까? 광야 같은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막다른 골목입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다른 골목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돌파합니다. 반드시 돌파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꼭 믿음으로 생각하셨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셔 돌파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어. 지난 아버지 이 11월 달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삶의 홍해를, 우리 삶의 광야를 꼭 믿음으로 생각하였어.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을 추방하고 원망을 추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그렇게 더 즐겁게 달려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589장입니다.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자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중심의 그런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봉헌할 때에는 그냥 예물만 봉헌하지 마시고 지난 한 해 우리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그 한 가지 꼭 그렇게 제목을 꼭 적으셔서 그렇게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다음 주입니다. 안수 집사회와 남전도의 주관으로 추수감사절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 그래서 여러 가지 고기들을 좀 굽고 식사 그렇게 해서 잔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안수 집사회는 고기를 좀 잘 구워주시고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점심 식사를 다음 주에는 그렇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성례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문답은 오는 토요일입니다. 11월 17일 토요일날 오후 6시에 1층 회의실에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 새생명 전도잔치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전도잔치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이런 많은 우리 성도들, 낙심한 자들, 이웃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 여러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꼭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윤영주 장로님이 오후 예배를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9시 30분에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 노방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또 부스 전도도 열심히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전 교인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한번 강경 일대